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홍북성당 교용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동혁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되면 성전 신축 부재 잡초도 뜯고 또 땅도 잘 다진 후에 다 함께 성지까지를 들고 행렬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좀 독특하고 또 고요한 추억을 하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전례는 앞으로 이어지는 사순의 마지막 일주일, 즉 성주간의 큰 흐름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례는 성지까지를 축복하고 다 함께 미사할 장소로 행렬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복음은 순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죠. 즉, 예수님을 보며 큰 소리로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다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참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연배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신부님과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제는 보통 사제를 직접 마주보고 앉아서 고해성사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자주 고해성사를 청했던 그 할아버지 신부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바로 다음 날이 신부님의 생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내일 뭐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까우신 분들과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뭔가 생일인데 많이 축하받고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소중한 날 그냥 맥주나 한잔 하신다니 그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좀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한국식 미역국을 끓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께 내일 아침은 저랑 먹자고 제가 한국식으로 좀 챙겨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부님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아서 미역국 재료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미역 구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유학생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 보니 가까스로 미역과 소고기는 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제 요리 실력이었어요. 미역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서 마음은 좀 무거웠지만 제법 해볼 만하다며 종이에 잔뜩 뭘 적어준 청년의 말을 믿고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처참했죠. 어지간히 다 끓였다고 생각할 때쯤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맛이 안 나고 느끼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실수를 한 게 미역을 불리지를 않고 마른 미역채로 냄비에 넣고 끓였는데 또 그걸 너무 많이 넣고 끓여서 나중에는 막 미역이 냄비 밖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이제 생신이고 뭐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왜 요리를 하겠다고 그랬나 참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햄버거 사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그냥 축하드려야겠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어질러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미역을 나눠주면서 요리법을 적어줬던 한 유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아유, 신부님 요리 잘 되세요? 아, 왠지 불안해서요. 저, 제가 좀 끓여서 내일 가져다 드릴까요? 아,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뻥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 친구는 아침 식사를 8시에 한다고 했더니 7시 40분까지 저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행히 저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 앞에 아침상을 차려드리는데 신부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본다시고 또 처음 드셔보신다면서 반찬 2개와 쌀밥 그리고 미역국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드셨습니다. 저도 신이 나서 이거 원래 애 낳고 먹는 거다. 한국에서는 생일에 꼭 먹는 거다. 이러며 한참을 떠들어댔죠. 그때 맛있게 드시던 신부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이거 네가 만들었니? 그때 순간적으로 네라는 대답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아니 뭐 사실 내가 수소문해서 구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끓이려고 시도는 했었으니까 내가 끓였다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해서 아니요라고는 말했지만 계속 왠지 제가 끓였다고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네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요상한 발음으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님께서 컥컥거리시며 막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하시다 멈추실 줄 알았는데 눈이 빨개지실 정도로 막 쉼없이 기침을 하셨습니다. 사례가 들리셨더라고요. 그때 신부님께서 손가락을 목에 넣어서 뭘 꺼내시는데 검지 크기만한 큰 멸치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미역을 부드러운 것만 골라서 넣고 끓였다 보니 부드러운 맛에 술렁술렁 넘기시다가 갑자기 큰 멸치가 어중간하게 목과 입 사이에 걸쳤던 겁니다. 뭐 한국 사람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연배가 많으신 외국 분께서 익숙하지도 않은 음식을 드시다 겪은 일이어서 그런지 아주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으시고 저는 헝클어진 식탁을 닦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끓였다고 안 해서 다행이다.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물론 그 신부님께서는 끝까지 다 드신 뒤에 너무 맛있었다고 고마워하셨지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움직이는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 싶으면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나는 상관없다고 멀리 떨어지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싶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례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좋아 보일 때는 모두 다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고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는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유다는 보란듯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과 반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었고, 밤에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또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잡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흥정을 한 거죠. 잡아가기 딱 좋은 시기에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또 누가 예수님이신지 알려줄 테니까 자기한테는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 유다가 앞장서 가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 앞에 유다가 먼저 나타나서 말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인사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못된 놈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당신에게 입을 맞춘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친구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유다를 버리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만 살아남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유다를 안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보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보며 경멸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처형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의 전례는 바로 나약하게 배반하고 하느님을 등지기 쉬운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한 성주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위해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나만 중요하고 나만 억울해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좋으면 끌어안고 싫으면 밀쳐내고 불안하면 남 탓하는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부모님을 이해하고 함께할 줄 아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또 잘못된 것 같아도 넉넉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껴보는 소중한 한 주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